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모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람만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임, 하나님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모시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바라면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서로 이름을 불러서 한번 축복할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집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돼.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야.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자기를 불러서 신덕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축복합시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진덕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었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진덕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한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푸른 불밤 맑은 시냇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한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갈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고 난 내 영혼 편이시고 음랑이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지으른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래 주의 난달리 아멘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시를 주의 영원한 알리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손길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바람내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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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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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노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때까지 부어주셨고 오늘 밤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받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변함없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이 시간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일 때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유효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원을 주셔서 힘써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받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안 보고 이렇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읽으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5살에 집을 잃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19살에는 그가 사랑하는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에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23살에는 지인과 동업을 해서 사업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8살에는 4년 동안 따라다녔던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30살에는 약혼을 했지만 그 약혼녀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33살에는 열등감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매일 싸웠습니다. 30대에는 도전했던 미 하원 의원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40대 초에는 두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45살에는 미 부통령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상원 의원에도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은 51살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1860년 그의 나이 53세에 미국 제16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항상 잘하는 사람이거나 그의 일이 항상 잘 되는 사람이었다라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닥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개인의 능력의 한계, 그리고 육체적인 장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돌았을 문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는 다가올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련과 시험이나 실패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말하기를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되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 어려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마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종류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연약한 성도는 그러한 시험에 쉽게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반대로 그 시험에 걸려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쪽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될지, 피할 길이 될지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시험을 이기게 한다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5절에서 또다시 너희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내일 것이며 또 오늘 말하는 것은 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한 명료한 정보입니다. 이치를 따져서 앞뒤 좌우를 살필 수 있는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그 모든 정보들을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지만 여러분, 그 지식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상태나 개인적인 형편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지 못하도록 붙잡아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제일 심각한 것이 사실은 지혜의 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저녁에 식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초저기인데도 벌써 어두워져서 깜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모이는데 앞에 지나가던 한 아가씨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아마 다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나중에는 화를 참지 못했는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놀랐던 우리 청년들은 그 중에 한 명은 달려가서 그 핸드폰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완전히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동안 거기 서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떠났던 그 아가씨가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던진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것을 주워서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청년들이 웃음을 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관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어른들은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명한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사람이 화가 나면 머릿속에 IQ가 20으로 확 떨어져서 그런 거야. 순간 바보가 돼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배우는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찬송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은 지혜가 없어져요. 심술쟁이 짜증쟁이 지혜가 없어져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상황,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흥분한 나머지, 감정을 수스려하지 못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 지혜를 잃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시간에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감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간사한 욕심이 다가올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대학 시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을 잘했는데 이 통계 수학에 있어서 달인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자기 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인데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동료 직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나누겠다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함께 투자하자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의도 쓰고 거기서 모자라 부모님의 명의까지 다 써서 엄청난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기였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날려낸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하루아침에 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재난이 그 집에 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채권자들을 피해서 2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작은 개척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사연을 듣게 되었던 그 교회 한 다른 분이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라고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 제도를 알아봤는데 정말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채무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뒤에 보험업을 하면서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하던 말이 자기가 진작에 이런 제도를 알아보았더라면 그 고생했던 2년, 3년의 시간이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으면 간사한 욕심이 다가올 때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잔꾀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가시는 그 지혜와 판단, 생각을 통해서 악한 자의 길을 벗어나고 함께 죄를 짓자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폐역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간사한 것입니다. 위기 모면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칭찬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과연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다 하셨습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할 때에 너희는 지혜 있는 백성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간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장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은 어리석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두고 왜 하필 나에게?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눈앞이 캄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죠. 여러분, 지혜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연륜과 관계가 깊습니다.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를 연세 많으신 분들을 찾아가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는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현명함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시작부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선 자리에서 인생을 시작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야, 경험이 많아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하게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간신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했죠. 연륜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현명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후히 주신답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답니다.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면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때 어떻게 하죠?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뭐라도 주고 뭐라도 여러분 지어줍니다. 쌀이며 참기름이며 고춧가루며, 그 동네에서도 마트에서 다 살 수 있는 것을 부모님 굳이 챙겨주십니다. 가득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채워주는 양을 보면 야, 부모님이구나 알 수 있죠.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째째하게 감질나듯이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구하는 것을 여러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기도가 다 끝나지 않아도, 기도가 다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순식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리라, 필요에 모자라지 않게 도와주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뚝딱 채워주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열심히 기도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원만 했는데, 바라기만 했는데 응답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그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똑같은 것을 몇 번 물으면 금세 실증을 냅니다. 똑같은 거 2번, 딱 3번만 물어보십시오. 짜증을 냅니다. 지난번에 다 얘기해줬지 않냐? 지난번에 다 말해줬는데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몇 번이고 나아가면, 몇 번이라도 여러분 엎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누추한 것, 구차한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차한 일들을 사람들 앞에 구구절절히 늘어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양의 어떤 한 큰 교회 유치부 맡으신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이들이 넘쳐나서 예배당 자리가 모자랄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배당도 넓히고 에어컨도 필요하고 더 큰 것으로 넣어야 된다 주장했는데 여러분, 부장 선생님이 나이 많으신 분이 지나가면서 그래 말했다죠. 말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돈 들어가게 하노, 그랬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모든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실족할 뻔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하나님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배당도 확장되고 필요한 시설들이 다 채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구차한 것을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길게 말하고 다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몇 번이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또다시 물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다 기꺼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구절절히 사람들 앞에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력해도 얻기 힘든 대단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대단한 문제라 할지라도, 대단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 단순한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너무 단순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많이 읽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그냥 그래 기도하지 말고 말씀 많이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 충실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됩니다. 할 때에 하나님 믿음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투할 때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늘의 해가 멈추기를, 달도 그 자리에서 멈추기를, 내려오지 않기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종일토록 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와 같이 들은 적이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었답니다. 다니엘은 이미 쫄딱 망하고만 그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망했는데, 끝이 났는데, 자신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으로 끌려왔고 나라는, 민족은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기도가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문제 앞에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만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기도하면서도 시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묻게 될 것입니다.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왜 저의 기도는 승리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오늘 6절 8절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다른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찾아가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방법을 다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기도 일어나고 나면 내가 왜 기도했지? 이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기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경향성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마음의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온전한 마음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용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여러분 주목해서 드리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내릴 것이다. 그는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왕에게,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릴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왕이 화가 나 있는데, 신앙도 없는 포악한 왕인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머리가 달아날 수 있는 위태로운 일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종을 보냅니다. 가서 하늘을 확인해라. 종이 같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갔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다시 보냅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7번째 다시 갔을 때 저 먼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당장에 왕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마침내 비가 쏟아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은 그저 기도를 많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길지 않아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길든 짧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무릎을 꿇었습니다.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든슨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선교지에서 풍토병으로 아내도 죽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비참하기 그지없는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바쁘고 많고 혼자 감당하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작정했는데, 여러분, 그의 시계 7등분 나누어서 시계 7등분으로 표시를 해놔놓고 바늘이 그 표시한 부분에 닿으면 여지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그저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내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박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는 기도, 거기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확신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의심과 염려 따위에 쓸데없는 잡초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의심이, 불신이, 염려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 없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 엉뚱하게도 의심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지나가는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 수십만 개의 생각들이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의심이 한 번도 없는 완전 무결한 믿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엉뚱한 생각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고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나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 나는 주님께 무릎을 꿇으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믿음을 바치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전 세계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젊은 시절에 의심이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예수 믿기로 하고 믿음을 가지기로 결심했지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믿기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몇 날 며칠을 씨름하고 애를 썼지만 해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간사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제 모든 의심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세상이 주께로 돌아온 일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믿음이 잘 안 되고 선천적으로 의심이 많이 되고 잘 신뢰가 되지 않는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의심이여 결단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대해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기준이 높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조그만 상해 있는 음식이라도 금세 알 수 있죠. 이 음식 이상하다, 못 먹겠다. 너무 순식간에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분 음식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맛을 보시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의심이 있는지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분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여 믿음이 부족하고 많이 흔들리시죠? 겉으로는 내가 어른이고 교회 다닌 적이 내가 신앙 연수가 얼만데 그걸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지. 겉으로는 여러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파도가 치고 이리저리 혼란스러운 파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결정하는 시간, 여러분 문제 눈앞에 서면은 이것을 선택인지 저걸 선택할지 여러분 마음이 망설여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저의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을 결단하여 저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하면 마음이 갈라졌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한 믿음을 드리고 내가 아직 두려움이 있고 확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면 주 안에서 잘 되리라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비 오기를 구했으면, 다시 한번 합시다. 비 오기를 구했으면 우산을 준비합시다. 예.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기대하고 믿음의 기대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은 일생 동안 우리를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우리를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세상이 어디 있을까? 아마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 고요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파도가 치늘듯이 모든 종류의 시험에 우리를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 들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시간에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없는, 하나님 노릇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애걸복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부모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구구절절 말하며 연약함을 다 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시험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받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주의 은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고백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고 사연을 풀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처지라도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 우리의 나에게 맞지 않는 만큼 하나님
유치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의심이 있고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잘 안 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믿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기로 결단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 따라서 믿기로 결정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헌신,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의지적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 하나님, 높은 산이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옮기시라 하신 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에 나 자신을 헌신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라진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여 마음을 결단하여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지나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확실함을 믿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지혜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주시리라 하셨사오니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유치한 실수,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실수를 할지라도 죄다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믿음으로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모든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